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어, 담비와 같은 은혜를 우리 심령 가운데 내려주셔서 정말로 새로운 생명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4장, 5장 말씀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여자 사사 드보라에 대한 내용입니다. 드보라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여성으로서의 지도력을 발휘했던 드문 케이스입니다. 사사기에서 이 여성이 이 이스라엘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중대한 전쟁의 지도자로 쓰임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사기 당시가 어떠한 시대인지를 우리가 잘 알게 해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표지인 것이죠.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이 좀 넘은 그때 여자가 그 한 나라의 아주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는 일에 결정적 역할을 하고 그가 지도자로서 쓰임받았다라는 것은 참으로 엄청난 사건인 것이죠. 그 당시에 여성들은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여기 보니까 드보라는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습니다. 그 얘기는 사사기 당시에는 바로 여성들의 지위가 상당히 높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예를 사사기 1장에서도 또 찾아볼 수가 있어요. 이 사사기 1장에서 보면은 갈렙의 그 딸이 있습니다. 갈렙이 이제 그 성을 쳐서 이기고 하는 어떤 이런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여성을 통해서 또 하나의 일을 하셨는데, 그것은 1장에 보면은 이 온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할 때 갈렙의 딸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드빌 주민들을 이제 치고, 그다음에 갈렙이 말하기를 기랴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때 이 온니엘이 승리를 하고 악사를 아내로 줄 때, 그 악사가 아내로 갔을 때 악사가 아버지에게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은 윗셈도 주시고 아랫셈도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아버지에게 이런 것 저런 것을 막 요구해요. 그거를 통해 볼 때 이 온니엘이 요구를 하면 몰라도 이 딸이 아빠 이것 주시고 저것도 주세요 라고 할 수 있었던 그러한 것은 그만큼 이 여성들의 어떤 지위나 이런 것들이 가정 안에서나 또 사회적으로나 어떤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왜냐하면은 이 내용은 단순하게 가정 안에서 아빠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는 어떤 혼수품에 관한 그런 내용이 아니라 한 지역들을 이 지역 저 지역을 달라고 하는 내용이었는데, 이것이 이 사회적으로 이 성경에 드러날 정도로 이렇게 자기의 아버지에게 이렇게 달라고 했던 것은 그냥 단순한 가정적인 일이 아니라 이것이 사회적인 어떠한 큰 사건이기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사기에서 이 드보라가 활동했던 그 주변에 있는 어떤 그 상황이 여성들도 얼마든지 지도자로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상황이 사사기였는데, 바로 이러한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하나님께서 누가 되셔요?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12지파가 그 지파의 그룹별로 진행하면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이 레위인들이 각 지파에서 백성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있는 그 시대에 바로 이 드보라가 이러한 그 지도력을 발휘했다는 것이죠. 이러한 지도력을 발휘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 중심의 그런 사회 공동체가 여성들을 굉장히 대우하고 여성들을 높이고 아내로서의 어떠한 그 가정 안에서나 또 밖에 사회적으로나 많은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자유가 있었고, 자유가 있다라는 것은 기회를 주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예수 안에서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하나다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바로 이 사사기의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으로서 있지만 그러나 율법의 정신들이 이어져 내려가는 것,
그러한 그 사회 속에서 여성들이 지도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제 많은 그 교회 내에서도 여성 목사님들이 계시고 그런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특별한 일들을 하시는데, 특별히 사사기에서는요, 사사는 어떠한 사람이 사사인가? 이 인간 구원자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이 이스라엘 안에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각 지파별로 이렇게 살다가 어떤 이스라엘의 몇몇 지파에 문제가 생기거나 어떤 이스라엘 전체에 문제가 생기거나 또는 어떤 자기 지파 안에서 어떤 문제가 생길 때 누군가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 이 문제를 드라이브 해 나가야 될 사람들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한 지파 안에서뿐만 아니라 여러 개의 지파 속에서도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때 서너 지파가 뭉치게 하거나 또 네댓 지파 또 한 지파 뭉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 중에 리더되는 지도자를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봤던 대로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떤 한 사람을 세우실 때는 그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드러내서 많은 사람들 앞에 나타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를 구원자로 세우셔서 그로 하여금 그 어려움을 격파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격파된 뒤에 이스라엘을 그 지역들을 평온하게 또 그를 통해서 또 다스리게 하시고, 그런 다음에 그는 어떻게 하면 왕이 아니니까 자기 집으로 돌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은 그 사람에 찾아가 가지고 이런 문제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느냐고, 저런 문제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느냐고 하면서 그에게 자문을 구하고, 또 이 그 지파에 있는 어떤 장로들이나 지파장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필요하면은 이런 사사에게 찾아가서 골치 아프고 복잡한 문제들 해결해 달라고 해가지고 이 판결을 내리는 그런 일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안에는 왕이 없으니까 왕궁도 필요 없고, 또 신하들이나 어떤 이런 여러 가지 왕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 없이 다 동일한, 우리 한 가정 이 땅에 있는 모든 가정들이 다 평등한 것처럼 다 동일한 어떠한 그러한 그 권리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회입니다. 때문에 이런 사회가 바로 하나님 말씀이 계속해서 이루어져 나가고 있는 그런 사회 안에서, 그런 사회 속에서도 또 인간들은 죄인인지라 어려움이 또 타락을 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서 거절을 하고 또 시간이 지나가면서 어두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4절에 보면은, 4장 1절에 보면요, 에웃이 죽으니라고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에웃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에웃이요, 베냐민 지파 사람으로서 모압 왕 에글론이 약 18년 동안을 이 베냐민 지파 쪽에 있는 또 그 근방에 있는 다른 지파들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이 사람들을 괴롭히고 이렇게 힘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에웃이 바로 모압 왕 에글론을 죽이고 나서 그가 오랜 동안 그 지역을 이 사사로서 사역을 하면서 약 80년 동안을 그렇게 이 나라가 평온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웃이 죽고 나니까 이제 이스라엘에 또 문제가 찾아왔는데, 그건 뭐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이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롯의 탁구임에 거주하는 시스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에웃이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또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왕 야빈을 이제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제 경고하시는 그런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이 하나님의 그 축복이 있을 때 에웃을 통해서 그 모압 왕 에글론의 18년 동안의 기간,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 이 에웃을 통해서 구원을 하셨으면 우리가 보통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정신 차리고, 야,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떠났으니, 그래서 18년 동안 이렇게 고생을 했으니까 우리 정신 차리고 이제 믿음 생활 잘하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이제는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자 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지도했던 사사 에웃이 죽고 나니까 사람들이 또 마음이 해이해져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서 기도하며 이 험난한 이러한 그 삶을 승리하고 하나님 주신 승리를 통해서 감사하며 이제는 다시는 이제 죄악 가운데 살지 말고 이제는 믿음으로 살아가자 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얼마 후에 그 승리를 잃어버리고 우리가 다시 옛 생활로 돌아가고 하나님 없는 사람들처럼 이렇게 다시 돌아가는 것이 인간의 이런 모습입니다.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하나님이 그를 파셨다. 이 파셨다라고 하는 그 말은요, 그들의 소유물로 주셨다. 그러니까 가나안 왕 야빈이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확 문을 열어놓으셨는데 그게 바로 시스라이고, 이 가나안 왕 야빈은 3절에 철병거 900대, 이 전차 900대가 있는 거예요. 철병거 900대. 그 철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무기인데요. 이 철병거 900대로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심히 학대하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또 사사를 일으켰는데 이번 사사는 뭐였어요? 사람들이 일으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는데 그 사사가 여자라는 것입니다. 여자는 그래도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여성이 많은 지위가 있고 참으로 여성들의 이제는 권리가 보장되고 하지만은 그러나 이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이 훨씬 이전에는 여성의 지위라는 것이 오늘날처럼 막 그렇게 막 엄청나게 자유롭고 막 그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성 하면은 그래도 연약한 존재이고 이 아무래도 전쟁이라 또 어떤 구원을 위해서는 남성이 필요하겠죠. 보통은 다 남성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철병거, 가장 강력한 병거가 있는 가나안 왕 야빈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시느냐? 연약한 여성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힘이 없고 보잘것없는 그런 그 여성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대단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었었어요. 이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도 보면 다윗을 보면은요, 다윗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살아갔었을 때 골리앗을 이길 때는 언제였습니까? 다윗은요, 전쟁 한번 해보지 않았던 10대 청소년 시절에 다른 사람들이 아우 이 갓난아기 같은 애가 뭘 하겠느냐 할 때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용기를 주시고 다윗에게 능력을 주셔서 골리앗을 넘어뜨리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었습니다. 또 우리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보면은요, 그들이 10대 때 끌려가 가지고 바벨론에 들어가서 이 10대 청소년이 뭐를 해요? 이렇게 연약하고 약한 아이들인데 그런데 그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바벨론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증거하고 보여주게 하시고 바로 이 사람이 여자이냐 어린아이냐 뭐 남자냐 노인이냐 이런 게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누구를 쓰실 것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모세도 어떻습니까? 모세도요 80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아브라함 7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어요. 80세면 이제 은퇴를 해야 되는 것이고 80세면 이제 몸도 안 좋아가지고 그럴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니까 건강하게 그가 살아가게 되고 그가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80세에 통해서 그 이스라엘을 이끌어가고 여호수아 110세에 죽었는데 그가 93세가 되었을 때 전쟁을 시작하면서 90세가 되었을 때 그 일들을 막 행해나가는 거예요. 자기의 가장 힘 있는 청년 시절, 가장 좋았던 시절, 그런 시절이 다 지나가고 인생의 노년이 되어지고 이제는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즈음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택하셔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고 연약한 사람들, 집에서 쉬어야 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남자나 여자나 어린이나 노인이나 다 누구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청년처럼 사용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청년처럼 쓰임 받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나는 나이가 많아서, 나는 너무 어려서, 나는 여자라서 우리는 모든 핑계를 다 댈 수 있어요. 나는 너무 바빠서, 나는 뭐해서 그러면서 만약에 빠진다면요. 만약에 드보라를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하셔서 드보라를 세우셨는데 드보라가 자꾸 나는 여자라서 안 돼요. 나는 여자라서 못해요.
내가 무슨 나는 우리 남편 아래에 있는데 내가 무슨 어떻게 나라를 나는 아니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드보라가 계속 뒤로 물러갔다면요. 어떻게 됐겠어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예비한 또 다른 사람들을 세웠을지도 모르죠. 그거는 모르는 일이지만 그러나 드보라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드보라에게 마음을 주실 때 이 드보라는요 여선지예요. 선지자인데 이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인데 자기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택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이러한 그 감동을 받고 이 여선지 드보라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드온도 보면은 그 다음에 보면 기드온이 나타나는데 기드온은 므낫세 사람인데요.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므낫세 지파 중에 가장 연약한 가정 중에서도 또 약한 사람이다. 나는 겁이 많다 하면서 덜덜덜 떠는 사람이다.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드온에게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셔서 그가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과거와 나의 어떤 능력과 나의 나이와 이런 거 상관없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하라고 하시고 말씀을 주실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뭐를 주십니까? 총명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에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다 제공해 주시는 것입니다. 몸이 연약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건강을 허락하셔서 그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일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때문에 이 랍비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요. 에브라임 산지 이 라마와 베델 사이에 드보라의 종려나무에 거주하고 있었다. 이 사람 어디 사람입니까? 에브라임 지파에 속해 있는 에브라임 사람입니다. 에브라임 사람인데요. 여기에 보면은 가나안 왕 야빈이 이 어디에서 그랬냐면은 그 뭐예요?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요 이스라엘을 이제 어렵게 만드는데 주로 어느 지역이겠습니까? 가나안 왕 야빈이 공격하는 곳이 바로 6절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요.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지금 납달리와 스불론 자손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갈릴리 해변이 있죠. 갈릴리 호수 그 지역에 있는 납달리와 스불론, 그리고 다볼산은 어디냐면요 나사렛,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 있잖아요. 나사렛에서 바로 옆에 있는 곳이 바로 다볼산입니다. 이 다볼산으로 가라고 하면서 내가 7절에 내가 야빈의 군대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자, 지금 여선지자 드보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이 말씀을 받아서 이 이제 군대장관에게 하는 말이, 이 바락에게 하는 말이 야빈의 군대장관 시스라를 그의 병거들과 함께 기송강으로 내가 이끌어내겠다. 누가 해준다고요? 하나님께서. 7절 전반에 보면 내가 이렇게 돼 있죠. 내가 그들을 기손강으로 이끌어가지고 그 다음에 너에게 이르게 하고 그를 너의 손에 넘겨주리라. 그러니까 이 전쟁이 어떤 전쟁입니까? 하나님이 결심하신 전쟁이에요. 이 시스라를 이 바락의 손에 넘겨주어가지고 그로 하여금 그를 치게 만들어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해야 될 일이 뭐냐면은 하나님은 이 시스라를 이끌고 오실 것이고, 이끌고 오면은 그러면은 군대가 막 이제 이 다볼산으로 오겠죠. 그러면 바락은 거기서 기다리고 있다가 시스라를 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그 군대를 이끌어 가지고 다 오게 하겠구나. 그러면 그 군대가 어떤 군대입니까? 비틀거리며 오는 군대일까요? 아니면 철병거 900승을 거느리고 전차 부대가 막 위용당당하게 쫙 하고 오는 부대일까요? 당연히 철병거 900승을 데리고 아주 당연히 이길 것으로 알고서 이 시스라의 군대가 깃발을 들고서 엄청난 숫자를 동원해 가지고 바로 다볼산으로 막 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오는 모습을 멀리서 이 바락이 볼 때 어떻겠어요? 두렵고 떨리고, 우리가 어떻게 이겨? 우리는 철병거가 없는데
철병거 900승을 가지고 이 무적의 전차 부대를 데리고 오는 이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 말도 안 되지. 두려움이 쌓이는 거죠. 비록 여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당신이 나가서 싸우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다볼산으로 올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데려옵니다. 그러나 당신의 손에 넘겨줄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이거를 그 장군이 자기의 믿음이 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멘! 내가 내 눈에 보이는 것과 상관없이, 그들이 어떠한 900승이든 만승이든 상관없이, 그들이 바닷가에 있는 모래와 같은 엄청난 숫자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 믿고 내가 그들을 대적하며 나가겠습니다 라고 당연히 말하겠죠. 누구의 말씀이니까? 하나님 말씀이니까. 만약에 그가 믿음이 없다면 나는 못해요, 나는 안 돼요, 그러면서 그거를 내가 어떻게, 그게 하나님 말씀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내가 어떻게 그런 거를 대적하라고 이기라고 합니까? 하면서 두려워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언제 임합니까? 하나님 말씀은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도전하도록 임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데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지 마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말씀할 수 있죠. 그런데 내가 당연히 할 수 있는 거, 그거를 하나님께서 그거 해 하면은요, 그 뭐할로 말을 해요? 내가 할 수 있는데, 내가 다 할 수 있는데. 그런데 내가 할 수 없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거죠. 내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서 용기를 주는 거죠. 여호수아 보세요. 여호수아가 이 200만의 자기의 이 백성들을 거느리고 가나안 땅으로 건너갈 때 여호수아가 두렵습니다. 첫 번째, 강이 있어요. 요단강 앞에 이걸 넘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는 한 번도 이스라엘 전체를 지도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옆에서 이 모세의 시종으로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두렵고 떨리죠. 이거 어떡하지? 나는 이 백성을 어떻게 내가 감당할 수 있지?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너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도와줄 것이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는 말씀 묵상하고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가라. 그리하면 너를 형통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너는 그들을 데리고 들어가 가지고 그들에게 그 땅을 점령하게 하라. 이게 지금 여호수아가 지도력이 있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선택함이 있었고, 그 선택함을 통해서 여호수아는 하나님 메시지를 받았는데, 여호수아는 이 거대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질 능력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도와줄 테니까 너 지도력을 발휘하고 너 앞으로 나가라. 내가 도와줄 거다. 바로 바락에게 하나님이 그런 말씀하는 거예요. 여선지자 이 드보라가요, 앞에 나서려고 한 게 아니었어요. 이 여선지자는 선지자로서, 자기는 사사로서 있었고 선지자로서 있었는데 말씀이 임하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바락 장군에게 간 거예요. 가서 하나님 말씀이 이거니까 당신 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가십시오 라고 했더니 바락이 뭐라고 하는 겁니까? 8절에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 장군이요, 그 900승을 거느리고 있는 그 시스라의 군대가 오니까 두려워서 그러는데, 이 여선지자인 이 여자인 드보라에게 나는 못 간다. 그런데 만약 네가 가면 나도 가고 네가 안 가면 나도 안 간다. 이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선지자니까 하나님이 여자 선지자와는 함께하고 나하고는 함께하지 않을 거고, 그러니까 무조건 이 여자 데리고 가야겠구나. 이 선지자와 같이 있어야지 내가 살겠구나. 아마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신이 나와 함께 가십시오. 그러면 내가 간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요, 이 여선지자가 뭐라고 하느냐면은 이렇게 말을 해요. 9절에 보니까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네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여선지자 드보라가요, 당신이 가십시오 했더니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어떻게 했어야 되냐면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앞으로 갔어야 됩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앞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바락이. 그런데 주님만 의지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 사람이 나와 함께 있어야 돼. 저 사람이 나를 도와줘야 돼. 저렇게 훌륭한 사람이 나와 같이 있어야 돼. 그 결국 사람을 우상 숭배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아멘 하고서 갔으면 되는데 사람을 더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의 손에 넘겨주지 않고 한 여인의 손에 넘겨줄 것이다. 네가 영광을 받지 못할 것이다 하면서 이 드보라가 함께 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드보라가 함께 가는데요, 10절에 보니까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오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스불론 지파 스불론과 납달리를 이 게데스로 다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생겼는가? 우리 11절을 보면요, 이 복선이 깔리는데 11절에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안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그쯤에 모세의 장인 호밥 자손 중 겐사람은요 모세와 가까운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겐사람이라면 모세와 가까우면은 누구랑 친하겠어요? 이스라엘과 친하죠. 이스라엘 사람들과 가까운 사람인데 그 겐사람 중에 헤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스라엘과 가까운 사람인데 이 사람이 게데스라는 곳에 장막을 쳤습니다. 자,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전쟁이 일어날 때 이스라엘이요 전체가 싸우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싸우느냐? 오늘 사사기가 너무 길어가지고 할 이 메시지가 많은데, 자, 이스라엘이 어떻게 싸우느냐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이스라엘이 이긴 다음에 이 사사기 5장에서 보면은 이 찬양이 나오는데요. 찬양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은 15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사사기 5장 15절부터 18절까지 이렇게 말을 해요.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과 같이 바락도 그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 내려가니 르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누가 함께했어요? 이사갈 지파가 함께했어요. 자, 16절,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피리를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됨이냐? 르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길르앗은, 여기 길르앗이 나오죠? 길르앗은 어디 사람입니까? 요단 동편에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요. 길르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단은 배에 머무름이 어찌 됨이냐?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도다. 지금 여기에 길르앗, 요단 저편에 있었던 이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들, 그 다음에 단, 북쪽에 있었던 단 지파, 또 이 아셀도 그 주변에 있었어요. 이런 지파가 항만에 거주하도다. 가만히 자기 집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그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지금 이사갈, 스불론, 납달리 이런 사람들은요, 이런 지파들은 열심히 싸웁니다. 우리 가서 싸우자. 이 북쪽에서 침입하는 이 사람들 우리가 대적하여 싸우자. 그런데 다른 지파들은요, 우리랑 별 상관없어. 우리한테 안 왔으니까 우리는 안 나갈 거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드보라가 에브라임인데요. 에브라임도 안 나가요. 나오라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공동체가 각자 자기 자치적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함께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은 싸우고, 우리 싫어, 우리는 안 갈 거야 하는 건 안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가 이럴 때 공동체성을 발휘해서 북쪽에서 오는 이러한 그 다른 지파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함께 싸워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함께 싸우지 않고 몇몇 지파만 싸우고 몇몇 지파들은 우리 안 할 거야 하고 있는 이러한 그 형국인 거죠. 그런데 그 지파들을 가운데서 함께 싸운 자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구하는데 드보라와 함께 싸우면서 구합니다. 드보라와 함께 싸우며 구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서요 10,000명이 데리고 갑니다. 10,000명. 근데 10,000명이 갈 때 이스라엘에는 무엇이 있었느냐? 아무것도 없었어요. 여러분 5장 8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 4만 명 중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이 내 마음이 이스라엘 방백을 사모하면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의 4만 명 중, 여러분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이 싸움에 나간 자는 10,000명입니다. 4장 14절에 보면은 싸움에 나간 자 4만 명이 모였는데 그 중에 10,000명이 나갔는데 창과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무기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제대로 된 무기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그마한 칼이나 뭐 이런 쇠사랑 뭐 이런 거 갖고 나왔죠. 그런데 이들이 싸움을 정규군대와 싸웠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승리를 얻었는데 어떻게 승리 얻었습니까? 그들이 병거가 있는데요. 병거가 막 다볼산으로 쫙 오면서 이제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 전쟁이 시작될 때 어떻게 했느냐? 그냥 싸우면 이스라엘 100% 집니다. 100% 패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그들이 골짜기로 내려가 있는 동안에 어떤 일이 생겼는가? 하늘에서요, 비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비가. 기손강으로 모아있는데 기손강에 막 비가 막 쏟아지면서 거기에 평원이 있는데 쏟아지니까 땅이 어떻게 되냐면은 진창이 돼버리는 거예요. 진창이. 그러니까 병거가 있어도 소용이 없어요. 철병거, 아무리 대단한 병거가 있어도 진창이 되니까 움직이지도 못하고 말도 못 가고 병사들은 거기에서 타가지고 어찌할 줄을 모르고 이럴 때에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곧바로 공격을 합니다. 누가 도와준 겁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비를 쏘나기를 내려가지고 그들이 도저히 움직일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그리고서 그 사람들을 중에 대장이 도망갑니다. 도망가는데 여기에서 우리 17절에 보면은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사람, 여러분 겐사람이 누구였죠? 이스라엘과 친한 족속이에요. 모세의 장인 호밥이 속한 사람이 겐사람인데 겐사람 헤벨의 아내의 장막에 이르러, 왜 그러냐면은 이는 하소랑 야빈과 겐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었습니다. 하소랑 야빈이 겐사람하고 겐사람 이 집하고는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 겐사람은 누구와 친해요? 자기 족속은 이스라엘과 친해요. 근데 이 가정은 야빈, 이 이스라엘의 원수와 친해요. 그러면은 당연히 이 원수와 친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 겐사람 헤벨의 아내가 고민을 합니다. 우리 가정과 친한 이 사람을 도와줘야 될지, 아니면 이스라엘을 도와줘야 될지. 친분적으로 볼 때, 여러분 친분적으로 볼 때 누구를 도와줘야 되겠어요? 당연히 시스라를 도와줘야 되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거기서 고민하면서 결국 하나님의 백성을 돕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요, 이 야엘의 장막에 이 헤벨의 아내 야엘이 이 시스라를 죽이게 됩니다. 그러므로 전쟁이 끝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요, 사무엘상에도 나옵니다. 그거는 사무엘상에서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하나님의 섭리와 인간의 의지, 이 두 가지는요 함께 간다는 거예요. 겐사람 야엘이 이 아내가요 얼마나 고민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했다고요?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은 4장 9절에 보면은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네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이, 아직 그 여인이 누구인지도 모르는데 여인의 손에 시스라가 죽을 거다 했는데 그 여인이 누구냐면 헤벨의 아내 야엘이었어요. 그런데 이 야엘은 자기의 의지와 감정으로 어떡하지 이 사람을 죽이냐 살리냐 엄청난 고민을 막 하다가 결국 이 여인이 이 겐사람을 이 시스라를 죽이게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여자에게 막 그렇게 하라고 막 강요했습니까? 아닙니다. 이 여인이요 스스로 고민을 한 거예요. 이게 어디도 나오느냐? 바로 사울에게서도 나와요. 사울이 왕이 되기 직전에 하나님의 섭리는요 바로 우리의 고민과 함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섭리와 고민을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 굉장히 달라집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이 드보라를 통해서, 연약한 여인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면 남자나 여자나 노인이나 청년이나 어린아이나 상관없이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세우실 때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것이고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에 그룹장으로 부그룹장으로 세워지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앞으로 교회 내 이제 2022년을 위해서 여러 사람들이 또 기도하는 것이나 이런 것이 세워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그분들을 세워주시는 분들이 세워지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그분들에게 하나님 능력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은혜를 주셔서 모든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구호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우리 세워지신 내일 또 전도팀 하나님 세워주셔서 그 사역을 감당하는데 기름 부어주시고 그 능력 주셔서 정말 초대교회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교사들과 또 찬양 인도하는 분들, 또 이 그룹장과 부그룹장, 우리 교회에 이런 모든 그 사역을 하는 모든 분들, 하나님 집사님들 하나님 세워주셔서 참으로 하나님 건강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그 일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그들을 덮어주시옵소서 하고 우리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참으로 주님께서 세워주시는 이 사람들, 참으로 여성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주님의 병기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나이와 또 연장과 또 성별에 상관없이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 믿음으로 하나님 받아들이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는 은혜를 우리 모두가 참으로 체험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께서 공급하실 줄 믿사오니 주여 하나님 주님의 그 공급하심과 능력 주심을 믿고 감당할 수 있도록 충성된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고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혼들을 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도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